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것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주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믿음에 대한 그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는 세 가지로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랬습니다. 이 세 가지를 믿어야죠. 예수님이 길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진리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구체적으로 뭘 믿냐면 예수님이 길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생각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길을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길을 알 필요 없습니다. 누구만 길을 아시면 돼요. 예수님만 길을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보라. 우리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그런데 한참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은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그냥 길을 보여주시지, 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오늘은 뭐 할지 내일은 어떻게 할지 좀 길을 탁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지 않고 누구를 보라 그러냐면 주님을 보라, 나를 보라,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예 길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길을 보여주면 그 길을 미리 알면 요렇게 가면 되겠다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주신 시간으로 내 마음대로, 주님 주신 건강으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 길이다 라고 보여주시지 않고 날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길이신 것을 믿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가만히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그 뭘 믿는 거냐면 예수님이 진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만 옳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얼마나 불합리하고 이치에 안 맞는 일들이 많은지, 옳습니다, 옳은 것이라 말하면서 이 옳은 것 때문에 싸움하잖아요. 온통 싸움을 하는데 싸움 어떻게 하나 가만 지켜보세요. 뭐 때문에 싸움하나? 자기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옳은 거 안 하냐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거를 얘기하다가 싸움을 합니다. 가족끼리도 싸움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움을 합니다. 싸움의 내용이 뭔가 보세요. 왜 옳은 길을 안 가냐? 왜 옳은 일을 안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싸웁니다. 여러분, 싸우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얘기하다가 싸움하면서 그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옳은 것을 찾을 수도 없고 옳은 것을, 의로운 것을 행할 힘도 없습니다. 오직 옳은 분은, 의로우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우리 가만 살아가다가 살려고 애쓰잖아요. 죽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오늘도 살려고 애를 씁니다. 살려고 애를 쓰는데 열심히 살려고 살았는데 가는 곳이 사망인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슬퍼요.
열심히 살았는데 괴로워요. 한참 살아보려고 달려갔는데 가다 보니까 사망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허망한 것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치죠. 다 계속 지치기만 합니다. 열심히 애써 가면은 거기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없고 다 사망인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은지요. 그러니까 누구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붙잡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죽었다가도 다시 사는 역사는 우리 예수님 붙들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방황할 만한 일이 있어도 방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면 길이시랬는데 다 틀린 자리에 서 있어서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살리십니다. 죽었다가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 꼭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붙드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붙드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붙드는데 어떻게 하면 붙들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뜻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아하, 예수님을 붙들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이렇게 해야지만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붙드는 것, 이거를 예수님 영접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붙드는다는 말을 붙들었다는 것을 영접했다는 말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어떻게 하면 영접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를 믿는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영적 원리를 이해해야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게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그 4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4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먼저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해야지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하나님을 영접하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려면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그 일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인간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인간 하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누구시냐면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영접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도 어디 계시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저 우편,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가,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어서 계속 이어져서 결국은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들과 함께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삶,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있는가? 다 교회로 몰려듭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한 주에 있었던 모든 삶을 다 마치고 이제 모두 다 무조건 다 교회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안으로 전부 다 거룩한 영이 있는 곳으로 전부 다 바로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것, 이것을 두고 예수님 붙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고 말씀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마음의 양식을 좀 쌓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곳 가려면 어디 가야 돼요? 교양 프로그램 있는 데로 가십시오. 그거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믿음 지킬 수 있는지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인 사람들의 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들을 통해서 서로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는 증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 부자와 나사로가 이 땅에 이렇게 같이 살아가다가 둘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사로는 천국 갔고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부에서 고통받는 자는 부자. 이 부자가 음부에 가서 있는데 저 멀리에 봤더니 아브라함이 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품에 누가 있는가 봤더니 그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그 품에 있는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나 반갑고 좋은데 자기는 너무나 뜨거워서 지옥에 있으니까 부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저 나사로를 아는데 그 나사로 손끝에다가 물 조금만 묻혀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불꽃 가운데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건 많이 누리지 않았냐? 나사로는 너무 힘들게 지냈으니까 이제는 나사로가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여기서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너하고 나 사이에는, 천국과 지옥 사이, 은부와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내가 물을 주려고 해도 여기를 건너갈 수가 없으니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 이 부자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아브라함이여 가능하다면 잠시 나사로를 갖다가 우리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 5명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음부로 오지 않게 조금 좀 이야기 좀 해주도록 좀 보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곳에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으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곳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닙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내 형제들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그러면 회개할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걸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회개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않는 자는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천국의 사실을 믿지 않을 거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천국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이미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죽고 없어져 버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내가 하늘나라 가봤더니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땅 가운데서 참 예수 믿었더니 뭐가 많아지고 뭐 부귀 영화를 누리고 기적을 많이 보게 해줄 거니까 그렇게 하면 예수 믿어라. 여러분, 그거 많이 보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뭘 많이 재물을 주면 그러면 예수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붙드는 자는 이미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다른 무엇을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천국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드는 자는 지금 여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저 천국이 있음을 소망하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붙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말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예수님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 안에서 어쩌면 그렇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공동체 중에 있는데도 악한 일들을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부족한 것들을 많이 보고 그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불의한 행동들과 일들을 많이 봅니다. 목사, 장로, 권사가 어느 때는 세상보다 더 부족해 보이고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우리가 막 듣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거룩하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주의 종, 목사가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왜냐면 하는 모습을 보았더니, 교회에서 하는 일을 보았더니 여러분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런 걸 너무 자주 보고 그런 걸 너무 가까운 곳에서 보다 보니까 아이고 거기에 거룩함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 붙드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방법을 다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데 4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붙드는 삶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 붙드는 사람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는 말씀이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그냥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가 선지자상을 받을 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선지자가 스스로 거룩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거룩하게 해주실 때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 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게 될 때 그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나 그 칭함을 받게 될 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 선지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로 여겨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사람은 선지자임이 분명합니다 라고 믿는 자는 그 상을 받을 것이라. 그 상을 받을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것을 그대로 믿는 자는, 부족하나 사람을 보면 부족하나 그렇게 믿는 자는 그 믿음대로 그대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방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의 이름으로 목사가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이름으로 목사가 섰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 사람, 목사 그 인간을 보면,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면 참 부족해 보이고, 인간이게 우리가 바라볼 때 연약한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목사를 거룩하게 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목사의 이름으로 목사를 받아들입니다. 그때에 받게 되는 그 상은 누가 받는 겁니까? 내가 받는 것이라. 그래서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정현을 거룩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정현을 목사로 세웠으니 저를 주의 종 목사 조정현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이 그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리라. 이것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 예수를 붙드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오류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것이 내 눈에 거룩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워집니다.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거룩해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고 살아간 가정이 거룩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 자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갑자기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세상에는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 외에는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시켜 놓은 사람, 장소,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가 거룩하게 됩니다. 목사의 이름으로 목사가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의로운 자가, 여러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가 그 상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장소와 사람과 그 모습을 보면 영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것을 잊기 좋게 딱 생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지켜보면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런 상을 받을 것입니다. 믿는 자는 믿는 대로 되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과 그 교회를 거룩하다고 믿고 머무는 자는 그런 의로움과 거룩함을 경험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펼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붙드는 그런 삶이 이런 삶 되어서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삶 가운데서 자꾸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방법 어떻게 붙드는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상이 어떤 상이냐면 천국을 소망하는 상입니다. 천국 가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붙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 내가 붙들었다 함은 천국을 늘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 소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 소망한다는 말을 오해하면 이 땅에선 대강 살아도 되고 천국만 소망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이요, 이 땅에서 미련을 갖지 않는 삶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것에 관한 것도 잘 먹어야죠. 잘 먹고 좋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비싼 것으로 배 채우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잘 살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두고, 그것을 두고 지금 얘기한, 그것을 두는 사람은 예수님 붙드는 사람도 아니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붙들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즘 부동산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끌이라고 그러잖아요. 영끌.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대출받아서 청약에 딱 넣었는데 거기에 착 분양을 받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와, 이게 청약이 됐는데 분양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좋은 건 잠깐이에요. 왜냐면 이 대출 때문에 한 달 이자가 몇백씩 나가니까 죽겠는 거예요. 집이 생긴 기쁨보다 매달 이자 내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매달이 지옥 같다고 얘기해요. 지옥 같다. 이것이 행복입니까? 요즘은 결혼한 자녀들이 아이를 가지지를 않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전부 한 가지로 집결됩니다. 돈 때문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얻게 되는 기쁨보다 물질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돈 때문입니다. 불쌍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 이런 삶을 살까요?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 천국이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너무나 불행하며 지옥과 같은 삶을 지옥 가기도 전에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니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거룩함에 대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천국을 소망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 붙들므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거룩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룩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런 줄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붙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은 개하고 돼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찮게 여기면서 발로 밟고 다 찢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을 더 귀히 여기면서 거룩한 척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개, 돼지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거룩한 것을 발로 밟는지 안 밟는지, 거룩한 것을 준 사람을 찢고 상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거룩함을 찾아나가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주님께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염려하며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따라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 소망 가운데 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힘들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지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절망으로 가득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오직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외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예수님이 보내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귀히 여기며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며 환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에도 인도하시며 붙드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